요한일서 2장 진도를 좀 쭉 나가려 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3절로 6절까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일단 보시죠. 일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드러나는 네 가지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생명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다. 또 이 생명과 더불어 사귐을 너희한테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외적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결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좋은 훈련과 성경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좋은 말씀, 좋은 성전, 좋은 율법, 좋은 전통, 좋은 가문 다 동원해도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영적인 체험이 많다 한들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는 어느 정도만 가능하지, 사람이 위기를 만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 부질없는, 시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그분이 힘과 지혜와 의지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드시는 이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교회에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밝히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제라는 이름으로 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는 것은 뭘까요? 이 생명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섬길 수 있고 사사로운 이해를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내가 공자와 명자를 읽고 나서 성인 군자같이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지적인 그 도덕성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불가합니다. 나보다 초월한 힘, 나보다 초월한 지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거하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명백하게 살 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위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봉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냐? 생명의 문제다.
거짓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 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고요. 또 신앙생활을 끝까지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반드시 중도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겉에 붙어있는 모든 허위들을 끄집어내시고 가식을 잘라내시고 내 힘 다 빼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발가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영점 체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내가 내 속에 갖고 있었던 신념, 믿음이라는 것조차 없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생명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딴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독립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내세우고 또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과 폭력을 불사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이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깨어진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긴 역사를 쓰면서 사람의 실패를 확증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꼬입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 문제라는 것은 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믿고 또 남편이 괘씸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저 사람이 틀렸어라는 것을 내 문제를 갖고 있는 한 문제는 절대로 실마리가 없어요. 답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야. 실마리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성도들은 실마리를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한테 주었을까? 왜 이 문제가 벌어졌을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자존심, 명예, 또 내 이익, 내 입장, 내 얼굴 이런 것들에 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 점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딱 인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은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이렇게 엑스트라 같이 내 인생의 그 무대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딱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그 사람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이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만히 관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걸 저는 미스트라 하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마음속에 불어져서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지만 나는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의 두 번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은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탁 지적을 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까짓 뭐 죄야 싶었었는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죄라고 명백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양심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부담을 주시고 죄라고 딱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까짓 게 무슨 죄야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시인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날 놓아주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것이 죄였습니다라고 딱 내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속에서 나를 이 죄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죄가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 편의 선고이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고 흠없고 우리를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 분명하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 이 거스르는 본성을 안고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단의 지배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역한 본성을 품고 살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쌩까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쿨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쉽게 탁 덮어가고 내 문제를 수습해 갈 수 있는데 그거 자꾸 변명하고 뭐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까짓 게 뭐 죄예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이게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자꾸 구질구질해지고 내 마음이 어디가 문제가 뭐가 잘못된지 모른 채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아주 인생살이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딱 수습하시고 나를 다시 의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에 아주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316가지 이런 세부 조항에 있는 율법 조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요거는 다르고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과 법칙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율례는 뭐냐? 이것은 이제 시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시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이 이제 율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진리와 질서를 사람이 거스르고 나도 법이고 질서고 내 뜻과 내 입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게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이 과정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순종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때 사람이 가장 무력할 때 사람이 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은 사람의 죄악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팔이 가장 넓게 벌려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딱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이것이 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단마음으로 순종할 뜻이 별로 없으면 사실은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알미 있고 인격적인 알미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네스코 혹은 야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인격적인 알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객관 바깥에서 따로 서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랑할 때는 이유도 없어. 분석이 딱 멈추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다 좋은 거야. 심지어는 발뒤꿈치도 이쁘다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분명히 결혼하고 제정신이 돌아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사랑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그냥 그저 좋은 거야. 이것이 이제 뭐 사랑이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눈으로 그 사람 안에서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내가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딱 이해가 생기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그 신뢰가 생길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believe in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드렸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 편에 가서 그와 함께 같은 방향에서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신뢰한 걸 believe in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그분께서 조정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서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고 맡기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뭘까요? 이 참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이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은 구원을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었고 이런 나쁜 신앙적인 경향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가 이런 깨달음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고 그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뭘 깨달았든지.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은 이 신앙을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체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막 놀라운 제의를 어떤 제사의 어떤 의식을 갖고 음악을 막 공교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경향도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예배 때 그냥 음악이 이렇게 그 신앙을 사람의 이성을 지배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점점 극단적인 어떤 자극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지식으로 보았든지 구원을 체험으로 보았든지 둘 다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데 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그것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한테 보여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체험하고 분석해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를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람이 살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 구원받았다 혹은 나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려운 건 뭘까요? 어려운 것은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너희가 이게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가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점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제 성숙의 과정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은 이제 주의 깊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키울 때 10살까지는 아이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한테 그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그건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훈련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명령과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한테 명령과 지침을 하지 않게 아이를 양육하면 죽을 고생합니다. 어릴 때는 아주 나이브하게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엄마 미워 이러면서 막 이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먹이도 엄마를 조종하려 듭니다. 그래서 늦게 젖을 먹였다 그러면 막 발악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게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금방 깨닫게 되는데 아이를 디스플린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명령이 시행되지 아이가 분명히 지시했는데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응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살 이후부터는 성경은 베이비라 부르지 않고 차일드라 부르는데 차일드가 되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을 디스플린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맘먹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못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명령을 해야 되고 그 지침을 줘야 되고 아이가 이런 생활 방식에 순종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10대는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한테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을 먼저 산 이 선배로서 인생을 잘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이가 30, 40대 됐는데 이놈의 자식 빨리 안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식은 뭐가 될까요? 20살이 넘으면 이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서 서로 잘 말을 이제 경청하고 자식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아버지같이 될 거야. 엄마같이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결혼 대상은. 그쯤 되면 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 같지 않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그건 잘못 키운 거고. 그거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요. 인생은 길잖아요. 아주 길기 때문에 천천히 늦었다 생각할 때부터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와 같이 함께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아주 시쳇말로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환경이 깨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가 깨지고 이러면서 막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잘 돼도 문제가 있어. 잘 돼도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무지하게 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명령에 길들여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알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주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귐, 제가 말씀드렸죠. 사귐의 기본이 뭐예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있게 말씀을 내가 살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주셔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코이노니아, 사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귐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이 신앙생활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한테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경청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있게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보로서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말씀하신 분을 주목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분을 내가 주목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책이에요. 심지어는 구약을 보는데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구약도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을 딱 보는데 글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까다로운 조건문과 명령을 하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내가 그런 존재이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십계명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신 분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순식간에 준비된 거란 것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잘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계시같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된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마음이 이제 쫓겨서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게 좀 지각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밥 먹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날 또 일이 많았었는데 거짓말같이 말씀이 딱 준비되어서 하는데 마음이 아주 룰루랄라였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내가 그냥 부담 없이 한 기도를 잘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뭐 어떻게든 했겠지. 어떻게든 했겠는데 아마 수고스러운 과정을 또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를 시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내가 신뢰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보로서 이해하려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려면 내가 무지하게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기도 세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입니다. 세게 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런 말은 아니죠. 이게 이제 하나님 누군지 알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잘 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종종 살면서 인생이 참 내가 참 정말 무기력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비로서, 때로는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 인도자로서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그냥 그것으로만 남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연약함이 들어졌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긴 했을 때, 그럼 진짜 신실하셨어. 근데 돌아봤을 때 한 번도 내 인생을 사달라게 만들지 않으셨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신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픔이 찾아오더라고.
슬픔이 찾아오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생각이 들면서 막 슬퍼서 잘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겠어. 우울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마음이 이제 수습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겠군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제가 낭패를 보고 내가 이게 루저같이 인생을 잃어버린 자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기쁘게 이렇게 그 문제를 내가 수습해 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아이들을 그 할 때, 야, 너 갈 때, 너 저 뭐야, 이거 하면 안 돼? 뭐 저 해야 돼? 뭐 해가지고 아이한테 엄마 좀 늦게 들어오는데 이빨 닦을 때는 오른쪽 7번, 왼쪽 7번 알지? 뭐 한다든지. 잘 때 뭐 저놈 빼고 뭐 하고 이제 자세히 아이한테 지침을 주죠. 나이 먹으면 그럴 필요 있을까요? 20먹은한테 그러고 있으면 나를 지금 바보라는 거야, 엄마? 이러고 이제 따지게 해줘야지. 그죠?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그런 걸 다 말하나, 이게. 신앙생활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지침을 깨닫는 걸 우리는 좋은 어떤 영감 있는 신자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사도행전을 보면 허둥지둥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바울 보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번에 저 대학을 내가 너에 붙을까요? 이 대학 너에 붙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저 길을 가야 축복하실까요? 이런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불러대고 이런 것 가지고 잘 지침을 하는 사람, 용한 사람 찾아가고 점쟁이 찾듯이 점괘를 받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상담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너무 유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갖고 우리의 연약한 선택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 따라가는 걸까요? 아이한테는 이거 해라. 이빨 오른쪽 7번, 왼쪽 7번 알지? 이렇게 말하는 수준 갖고 늘 하나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행한 대로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의되어지고 그분의 이 인격적인 그 수준, 그 성품을 내가 걸맞게 내가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나 이게. 후자입니다, 후자. 신앙생활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재능, 내 시간,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결정이 나게 되어지고 고상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죠. 그러다가 아까 형제의 말씀같이 집과 같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에? 자기가 지어놓은 집과 함께 무너져 버릴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쇠하지 않는 거룩하고 이 영원하고 온전한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인생을 가지고 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살 것인가? 안식이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니까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늘어진 모습을 떠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지으신 만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지은 그대로. 그리고 지은 만물이 창조자를 알아보고 창조자를 기뻐하고 창조자를 찬양하고 창조자와 더불어 같은 어떤 보조를 맞추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토부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 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룰 것을 제가 신뢰해요. 지금 내가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딱 동의해드리고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뻤더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보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뀔 것 같아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는데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은 죽을 때까지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하나님께 그렇게 주고 싶었던 안식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영광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의 삶의 패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절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공유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 그 영생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그 시점이 언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이제 비춰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이렇게 조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돼. 하나님의 이 구속과 창조의 목적이 딱 성취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순종하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전투가 필요할까요? 전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민수기라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성경이 순서가 재밌어요.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예요? 구속, 레위기 뭐예요? 예배, 성막이 나와야죠.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뭘까요?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뜻이 광야에서 시작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있었던 전투의 과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투에 나가는 사람을 숫자를 세웠어요. 30만 3,550명인가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과학이 셉니다. 누굴 셌다고요? 거듭난 사람 셌다고요? 아니 그렇게 센 적 없어요.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것, 그 숫자가 고스란히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숫자도 또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숫자, 광야에서 사람 센 숫자, 또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를 다 계산하세요. 누구예요?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갈 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은 성전에 그 속전을 내기 위해서 속전이라는 말을 어떤 뭐 모르시는 분 계시던데 목숨값이요. 목숨값. 생명을 대신한 우리 죄값, 생명값을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 내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속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속전을 사람들이 반세겔씩 냈다고요. 속전. 그래서 그 속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 숫자를 딱 셌습니다. 30만 3,550명 했어.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레위 지파를 딱 빼고 다시 숫자를 세어도 여전히 동일한 숫자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속전을 낸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값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의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침도 뱉고 얼굴 안 보는 사람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의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3,550명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 예배를 알았으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전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육과 영의 싸움은 격렬합니다.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사람 안에 바깥과 내통하는 이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 아래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내가 제압하는 데는 반드시 전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겠습니다. 가나안을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졌고 마침내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본성이 있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7가지 거민들의 뭐 기리게스 족속이라든지 뭐 헷 족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본성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교만이라든지 또 우울함이라든지 비열함이라든지 뭐 타락함, 부패함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7족속의 이름 속에 정확하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건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게 우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날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추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추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날 못 이기게 먹으면 나는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산지에 있는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신앙생활이 가난한 족속을 못 이겨 먹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함정에 갇혀있게 만들어 평생 우울하게 평생 죄의 습관을 못 버린 채 평생 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약삭빠르게 비열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러고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가 대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도딱자는 얘기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4절부터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분 길 따라서 너가 죽었다고 네가 시인하면 그것이 네 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을 시인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내가 분명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으로 말하자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명백한 이유겠어요. 저 인간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인간이 되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난 만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건 우리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졌으니 이것은 너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은 것으로 네가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죄가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고 죄의 욕망이 내 속에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오고 이것이 우울한 가운데 막 나를 몰아가고 할 때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거기서 선언을 딱 하고 내가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딱 선언할 것 같으면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다. 딱 그 감정이 나한테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 함께 연합한 것을 내가 딱 시인할 것 같으면 나한테 암울하던 환경이 더 이상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리게 되어진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처참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홀로 분명히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정한 이치였습니다. 이 싸움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누구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됩니다. 7장 7장 10절부터 7장 볼까요? 보면서 얘기할까?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갈라디아서 7장, 6장, 5장 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볼 것 같으면 7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본성과 힘이 있는데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적으로 성령이 개입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내가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명령형이고 수동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를 충만케 하시도록 네가 허락하라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또 그것이 명령인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서 피차고 난다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말씀에 영감을 주세요. 오늘 그걸 레마라 부르는데 어느 말씀이 갑자기 딱 고난의 한 딱 가운데 올 것 같으면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고난의 때가 복역의 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아주 다급해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아주 격렬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럼 말씀이 딱 보내지면 말씀이 영감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탁 와서 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나를 일치시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상황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건 마치 그 베두인들이 말이죠. 이 정부에서 석유가 나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그 에어컨을 뗀 좋은 집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해줘도 그걸 안 들어가요. 메마른 광야를 이렇게 계속 걷는 일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물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걷지만 물길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그 광야를 걸으면서 겪게 되는 그 생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생수를 취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고단해집니다.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이 딱 깨달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분이기도 하셔요. 그분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고요. 말씀이 어느 날 탁 내 속에 영감되어서 보이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나를 일치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이거 할 말은 많은데 끝나지 않네요. 큰일 났네. 한마디만 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팽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화이트팽. 늑대 이야기지. 반은 늑대고 반은 청소년들한테 권장도서인데 반은 늑대고 반은 개요. 잡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키운다 보니까 이게 와가지고 껐떡하면 들어와서 닭장 속에 들어와서 닭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이트팽이라고 하는 팽이란 것이 이빨을 말하잖아요. 하얀 들개 같은 거일까 봐요. 근데 얘를 이제 길들이는 과정을 쭉 소설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개를 늑대를 조련하죠. 나중에 이제 그 닭장 속에 뛰어들어갔지만 주인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야. 주인이 하는 목소리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닭장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닭을 해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음속에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말씀 대할 때 말씀이 딱 나한테 보여지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취하고 내 안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딱 듣기 시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되어져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씀이 주일을 강단을 통해서 나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에 대한 성격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는지 아세요? 함께 모일 때입니다. 오늘 수요 모임에 대해서 이게 참 놀라운 네. 같이 모일 때, 가정 모임에서 같이 모일 때, 교제할 때 그 성도의 고백 속에서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요. 근데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딱 말씀을 하시죠.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갖고 묵상도 하고 뭐 많은 자료들을 정리도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들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거 듣다 보면 탁 하고 마음속에 뭐가 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교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정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기억해내고 있어야 할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쉽사리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사랑이 너한테 온전하게 이제 되었구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